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이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게 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가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이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세입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리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의 보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 요셉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형제들 그 특별히 그 베냐민의 그 자료 속에 이 은잔을 숨겨둔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형제들이 그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지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장면은 이제 그 장면이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제 형제들이 모두 요셉 앞에 끌려온 것이 있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유다가 지금 나섭니다. 유다가 첫 번째 한 말은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자신들이 정직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이제 우리가 약속대로 우리가 당신의 모든 그런 이 종이 우리 형제들이 모두 종이 되겠다. 지금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이 잔이 발견된 사람, 곧 베냐민을 의미하겠죠.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뭐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할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셉이 그것을 보기 위함일 수도 있죠. 자, 이러할 때에 이제 이 유다가 긴 그런 설명을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그런 내용인데요. 요셉은 지금 이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이 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요셉이 물론 이 베냐민을 이 애굽으로 오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지만은 이 베냐민이 그 아버지에게서 떠나오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지 아버지가
왜 이 베냐민을 놓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는지. 지금 이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버지가 베냐민을 각별히 아끼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베냐민을 위하여서 지금 편을 들면서 이야기할 때 글쎄요, 이것이 모함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은 베냐민이 정말 그 은잔을 훔쳤으리라고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유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베냐민을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변호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이 유다가 비록 베냐민이 정말로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일지 모르지만은 유다는 지금 이 베냐민을 어떻게든 지금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 예전에 그 형들의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어떻겠습니까? 이건 베냐민이 지은 죄니까는 베냐민만 남아서 종살이 하면 된다. 왜냐하면 요셉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요셉도 베냐민만 남기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유다는 절대적으로 지금 이 베냐민을 변호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예전의 형들의 모습하고는 틀리죠. 요셉의 8일 때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같이 종살이 할지언정 베냐민은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갈 수는 없다. 자, 이것이 지금 유다의 이야기고요. 유다에는 적극적으로 베냐민 지었을지 모를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요셉 앞에서 이렇게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보한다고 얘기하죠. 중보한다. 자, 이 중보자의 모습, 여러분 누가 가장 기억에 나십니까? 아브라함도 중보의 모습을 보였었고요. 모세도 중보의 모습을 보였었고, 우리 성령님도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누가 우리의 중보자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요,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베냐민을 중보하고 또 그 후에 지금 이 유다의 말에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이 홀로 지금 이 애굽 땅에 남겨질 것을 그것을 염려해서 적극적으로 요셉 앞에 중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상황이 진실이 밝혀진 것은 없으니까는요. 유다는 이 베냐민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죄를 저질렀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 죄에 대해서 적극 지금 베냐민이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 죄를 베냐민이 지었지만은 이 아이가 없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반드시 데려가야 될 아이입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요셉 앞에서 지금 이 베냐민을 중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죄를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을 하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누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이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죠. 비록 똑같은 이 말씀을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비록 베냐민이 죄를 지었어도 지금 그 베냐민을 위하여서 지금 요셉 앞에 지금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대언해주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차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적에, 차마 이 죄 때문에 이 처참하게 버리고 벗겨진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을 적에, 바로 우리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변호해 주신다. 우리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베냐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지요. 뭐 베냐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니까는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유다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베냐민을 위하여서 대언해 주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우리의 잘못된 죄,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언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대속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대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유다의 말 가운데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33절에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이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억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붙잡아 둡니까? 이렇게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항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유다는 아마 이 베냐민이 정말 실제로 은을 훔쳤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당사자인 베냐민한테 책임을 묻고 베냐민을 잡아두소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의 이 죄를 나에게로 돌리소서. 지금 유다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33절에 이 아이는 보내주고 이 아이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애굽에 남아서 주의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유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그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알죠. 이 힘든 종살이를 지금 유다는 자신이 자처해서 베냐민을 자처해서 이 땅에 남아서 내가 그러한 종살이 그러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사오니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 이 베냐민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죠. 자신이 대신 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나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대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그러한 심판을 받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 수치와 모멸로 그렇게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유다 가운데에서 지금 이 모습,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같은 그런 말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어쩌면은 우리가 그 이유도 오늘 말씀, 이 유다의 말 가운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요셉 앞에 잡혀온 이 형제들의 말, 특별히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우리가 이 유다의 말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유다가 베냐민을 변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베냐민의 죄를 적극적으로 짊어지고 중보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 그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고 말하는 이 유다의 모습,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